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참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여러분의 이익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그때가 아마 가장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고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주의 말씀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서기관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피를 나눈 그 육신의 가족들,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 들려서 저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하고 비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왔습니다. 한쪽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비방했고, 다른 한쪽은 가족의 사랑, 정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어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 눈에는요, 이 두 부류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이익, 자신이 붙들고 싶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종교적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비방하고 주님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가족의 정 혹은 가문의 평판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두 집단 모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유익, 내가 지키고 싶은 것, 가족의 안위, 이것을 더 우선시 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생각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나의 뜻을 따르는 나의 가족이냐, 아니면 너의 생각과 너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거부하는 이방인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충돌한다면 내게 유익해 보이고 내게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참 가족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던 서기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겠습니다. 주님은 이들의 회방을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 회방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회개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무엇입니까? 3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고는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이 성령을 모독했다는 게 단순히 그냥 말로서 실수했다 이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욕했거든요. 예수님 욕했습니다. 제 성령 해방자 아닙니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알지 못하고 현재 괜찮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믿었다면 그 죄는 싹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 것이 성령 해방죄가 아닙니다. 성령 모독죄가 아닙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역사를
알면서도 끝까지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고침받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눈먼자가 눈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문둥병이 치유되어지고 죽은 자,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었다, 변화시켰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령의 사역을 귀신이 한 것이다. 알면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는 것도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기관들은요, 성경 전문 박사들입니다. 오늘로 치면 이거 PhD 학위를 가지고 있는 신약 박사들이죠. 그들이 몰랐을까요? 그들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 종교적 기득권, 특권과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매도한 것입니다. 알면서도 그들은 그 죄를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죠. 이게 큰 죄입니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죄, 방해하는 죄, 이것은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회개 자체가 안 되고 용서 자체가 안 됩니다. 아주 무서운 죄인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뭘까요? 용서입니다. 용서.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무슨 행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해방죄는 용서를 구하지 마라, 사심을 얻지 못한다.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악한 죄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성령 해방죄에 빠져듭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권력, 자기의 자리가 걸렸을 때 사람들이 이 성령 해방죄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시 대제사장 무리들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라의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권력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문 대대로 부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 권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빌라도 총독도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27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시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방인 총독도요 이 대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줬는지 이유를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시기심 때문에. 무엇을 시기했습니까? 대중의 인기. 대중의 지지가 없으면요 그 권력 자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중의 지지를 누가 지금 다 가져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권위가 있었다. 서기관들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며 사람들을 율법주의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해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 대중적 지지가 주님께로 다 홀라당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으라고 죽이려고 했고 주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비방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회방을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날에도 성령 해방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알면서도 거부하는 그 죄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 JMS라는 이단 아시죠? 제가 그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 자매 하나가 부산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그 JMS에 빠졌던 것입니다. 거기는 이제 같이 합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모들이 또 막 기도하고 불러다가 그 교리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가르치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거 뭐 교리가 잘못됐네 하는 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이제 그 빠져나오려고 했죠. 그랬더니 그 교구를 담당하는 이단 목사죠. JMS 목사가 와가지고는 묻더랍니다. 언제부터 하냐고. 조용히 나가라. 그러면 건들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자매가 목사님 이거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JMS 이단 목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나도 알고 있다. 목사님 그럼 나오셔야 되죠. 그럼 누가 나 먹이 살리는데? 누가 내 가정을 그럼 먹이 살리는데?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주거든요. 알면서도 그 돈 때문에 그 이단의 목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 성령 해방죄입니다.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간혹 성도님들이 그런 묻습니다. 황 목사님, 저도 성령 해방죄가 아닐까요?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 해방죄 아니에요. 그 성령 해방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죠. 성령 해방죄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마음이 콘크리트죠. 완전히 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해방죄까지 안 가더라도요, 성령을 방해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 가지를 얘기 드릴게요. 첫째, 성령 소멸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은 기도하고 싶은,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그 성령의 불을 훅 하고 꺼버리죠. 이 죄란 얘기입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께서 헌신하라는 헌신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계산기 두드리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훅 하고 그 불을 꺼트려 버리죠. 이 모든 것이 성령 소멸죄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가 있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 앞뒤 문맥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러운 말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악독한 말하고 분내고 거짓말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답지 않은 말과 태도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우리가 속된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예수 믿는데도 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간혹 보면. 성령 근심하게 합니다. 그런 말 내뱉고 나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이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죄를 짓지 마십시오. 셋째는요, 성령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아니, 명백한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죠. 불순종하죠. 그게 굳어지면요 성령 해방죄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즉각 순종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알면서도 죄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것까지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정 때문에 주님의 길을 막아 설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 정 때문에요 주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온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귀신 쫓고 막 병 고치고 한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아이고 이거 미쳐서 그러는갑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붙들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예수님에게 동생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은 그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오셨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요셉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아들, 딸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의 누이들이죠.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지죠. 아, 우리 형님이 그냥 우리 형님이 아니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동생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를 야고보 사도가 썼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교회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때 첫 순교하셨던 분이 사도 야고보고 일찍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완전히 이제 회심해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됩니다. 사도의 버금가는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나중에는 순교를 하죠. 예수님은 어쨌든 가족으로부터 오는 오해와 핍박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직접 경험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로 아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뜻보다 가족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누이냐? 33절 대답하실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리고 둘러앉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러보시고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이들이 바로 내 동생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뜻에 순복하는 자, 그들이 바로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고 내 형제이고 내 누이고 내 동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 계층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계층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누이가 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족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하십시다. 집사님, 가족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앞서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 피를 나눈 혈연, 인간적 가족 간의 그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요, 주님의 뜻과 충돌하면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말린다고 여러분 예배 안 나오겠습니까? 가족이 방해한다고 사명 감당 안 하겠습니까? 가족이 여러분 핍박한다고 주의 말씀 순종 안 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들의 가족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은 아닌 것이죠.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족을, 내 어머니를, 내 부모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 딸 자식, 아들 자식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주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따르는 것하고 가정의 화목 사이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십시오. 주님은 명확하십니다. 주님 뜻 따르는 것 때문에 가정에 화목이 깨어진다면 받으십시오. 그 핍박을 받으십시오. 그 불화를 받으십시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가족군 절대 못합니다. 마귀는 가족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귀는 가족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걸 깨뜨려 보셔야 됩니다. 절대 마귀한테 조종당하시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 가정의 화목이라는 명분 아래 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마주 서셔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오는 핍박과 손해가 있다면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 잔인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마주 설 때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주님께서 마귀를 결박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싸움 안 싸우신 분들이 없습니다. 한 집사님은요, 대학 다니다가 남자친구 만났는데 한 방에 뿅 가버렸어요. 눈에 콩깍지가 껴버렸습니다. 결혼하고 봤더니 그제서야 눈이 열렸는데 시어머니가 대순진리교 교구장이었어요. 그때부터 전쟁. 부모님께 해야 할 도리는 다 해드렸죠. 또 남편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 딱 충돌할 때는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핍박이 오죠. 얼마나 핍박을 가했겠습니까?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고통과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가 없는 거죠. 이 싸움에서 무너지면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싸웠던 겁니다. 기도하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편 주님 앞에 돌아오고요. 그리고 그 시댁 식구가 다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요전도사님은요, 전도사님 하시기 전에 불신 남편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박해를 하더랍니다.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방해를 하고 박해를 하고, 성경책 다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성경책 사놓으면 다시 버려버리고, 나 그래도 예배하는 거 포기할 수 없어요. 나 교회 안 가면 난 죽습니다. 어느 날 또 교회 간다고 딱 성경책 사들고 이렇게 딱 갈채비를 하니까 남편이 칼을 들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리고 목에다 딱 칼을 대고 같이 죽자. 네 죽고 내 죽자. 여보, 그 남편 눈을 딱 보니까 이게 보통 평상시 남편 눈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씌어버린 거예요. 여보, 나 죽여도 나 예수 믿는 거 포기 못해요. 야, 나 죽여도 나 예수 믿는 거 포기 못해.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칼을 집어 던지면서 독하다, 독한 년. 예수쟁이 다 독하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 변했답니다. 남편이 변하고 그 남편이 어떻게 됐냐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들어오고 목자까지 되셨어요. 열정적 예수쟁이 됐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들. 예수님의 가족이 될 것인가, 사람의 가족이 될 것인가, 결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주님도 싸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의 유익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 가장 힘들죠. 첫째, 내 기득권과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고의적으로 회방했던 서기관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회방죄까지 가지 않더라도요, 성령의 감동을 거절하고 또 성령을 근심케 만들고 또 말씀이 그렇다는 걸 알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순종하기를,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다.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둘째는요, 인간의 정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던 예수님의 가족들 이야기를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은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호해야 돼요. 다 보면 인간적인, 가족적인 그 정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하거든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게 답이 아니에요. 주님은 명확한 답을 얘기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지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1부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제 딸아이가, 아빠 맞아요, 우리 딸아이가 예수 제대로 안 믿는 친구하고 한 4년 사귀었어. 교회를 원래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는데, 이 얘기는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를 제일 안 믿고 얘가 중학교 시절부터 이제 삐딱선을 타가지고, 근데 아무리 우리 교회에도 몇 번 데리고 왔는데 이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딱 결단해 버렸어요. 이번에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한 주 만에 지금 사람 사귀고 있는데, 목사 아들하고, 장로 아들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이 목사 아들하고 사귀는 할렐루야. 그래 하는 고백하는 말이,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할렐루야. 포기하십시오. 자기 거 포기하면 주님께 옵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다. 집사님, 내 거 포기하면 주님께 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합니다. 내 손해 보겠습니다. 핍박받겠습니다.